이맘때가 되어지면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셔요. 올해가 돌아가신 지가 딱 2년째가 되어지거든요. 이순희 권사님이라고 우리 올해 제가 두레교에 있다가 세움으로 왔잖아요. 이렇게 창립이 됐잖아요. 두레교의 초창기 멤버였었어요. 근데 2019년도 1월 달에 췌장암 판정을 받았고 받은 다음에 3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되게 빠른 거죠. 그러니까 아마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이순희 권사님이 너무 빨리 돌아가셨고 마치 교통사고 돌아가신 것처럼 너무 그냥 한순간에 잃어버린 느낌이 좀 있었을 거예요. 늘 새벽마다 오셔가지고 새벽 예배 때 같이 기도하셨던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췌장암을 선고받고 그분을 이제 늘 집에 가면서 같이 기도하고 신방하면서 제가 이렇게 느꼈던 것은 와, 정말 권사님의 그 믿음이 진짜 맞구나. 정말 3월 달에 죽기까지 하나님을 대한 믿음, 신앙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간직하고 가셨거든요. 한 번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여러분 그거 쉽지가 않거든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같이 건강하게 잘 예배 드리고 밥을 먹고 나는데 뭔가 좀 속이 더부룩해서 내일 병원에 가봐야지. 가봤단 말이죠. 근데 하루아침에 손을 댈 수 없는 암 말기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믿어왔던 여러분들의 그 믿음은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평상시에 건강하게 살아가니까 내일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해보고 특별한 어떤 증상이 없으니까 나는 내일도 난 건강하게 살아갈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뭐 그런가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퍽퍽 터지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조정민 목사님이 쓴 어떤 책을 보니까 그 책에 그 목회를 하시면서 아주 그 장로님이 하는 이야기를 짧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장로님은 모태신앙자이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장로님이시고 믿음이 너무너무 좋았고 그리고 자녀들을 다 신앙 안에 키우고 믿음의 가정에 다 출가하셨는데 정말 하루아침에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 선고를 받았대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걸 받아들이기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죠. 견디다 못해 한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듯이 밤중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실토를 한 거예요. 목사님,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저 모태신앙인 거 아시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얼마나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를 했는 거 목사님 아시지요. 근데 왜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기의 그 마음을 목사님께 하소연한 것을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평상시에 살아갈 때에 나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일들이 나한테 닥쳐면 여러분 과연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그걸 이길 수 있는,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가 혹시 있나요? 그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지 아니하면, 이것이 확신하지 아니하면 언제가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이 한순간에 사라져가는 걸 볼 수가 있고 내가 주일날 와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냥 문화 행사밖에 되지가 않아요. 내가 이 아침에 예배하는 이 예배하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분명해야 돼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문화 활동밖에 되지 않는다니까요. 종교 활동밖에 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이거를 마음속으로 고민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는가? 내가 예수님 정말 내 안에 영접을 했는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이야기는 지난주에 계속 이어지는 본문인데 아그리빠와 베스도 앞에서 드디어 바울이 불러내줘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 잡혀왔는지, 왜 내가 자신이 갇혔는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를 바울은 얘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자신이 예수님 믿기 전에의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기의 죄가 없음을 변호하고 변명하는 자리지만 너무 감사한 것은 바울은 그 자리가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되셨어요. 다음 주에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자기의 죄가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게 자기의 삶을 얘기하는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이런 거예요. 뭐 특별히 내가 뭐 선교지를 가지 않아도 내가 사는 그 자리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거를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가 복음이 흘러가는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내가 살아간 삶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냐, 세상의 이야기를 가득하냐 이거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자녀를 키울 때든 내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든 내가 누구를 만날 때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하면 뭐 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이 삶 속에서 복음이 흘러가야 그 복음이 진짜인 줄 믿어요. 내가 억지로 지어지고 아는 걸 가지고 얘기한다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앞에서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떠했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나를 고발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자랐는지 다 압니다. 그들이 증명자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 유대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뼛속까지 모태 유대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한 바리새파의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파가 6천 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인구수의 6천 명이면 지금의 1%보다 1% 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았던 유대교인이면서도 바리새인. 여러분 유대교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뭐를 교육받고 태어나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나를 선택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따로 선택한 특별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을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교육을 받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조상 대대로 우리에게 알려줬던 부활에 관한 것 죽은 다음에 부활에 관한 것을 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뿔뿔이 다 흩어졌거든요. 그죠? 구약시대에 보면 다 뿔뿔 흩어졌잖아요. 이 뿔뿔이 흩어졌던 12지파들을 나중에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다 불러들여서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새로운 왕국으로 세울 거다라고 하는 메시아 사상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교육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히 그런 생각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하루아침에 나타나가지고서는 뭐 하는 거예요? 본인이 누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몇 분인데? 한 분, 유일신 분 하나님인데 예수의 인간이면 뻔히 아는데 너의 부모는 요셉이지 않냐? 목수의 아들이지 않냐? 너의 엄마는 말이 다 알고 있는데 왜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라고 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전하는 얘기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그냥 사마리아 자기네들이 이방인들 그다음에 하나님 선택하지 않은 모든 민족에도 구원을 베푸실 자로 얘기를 하니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완전 이단 중에 이 쌍이던 이단이에요. 완전 신론 종교란 말이에요. 자신들이 그 당시에 다 율법과 전통을 가지고 다 흠이 있고 죄가 많은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터부시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 나누고 같이 어울리는 정말 죄인들의 친구인 예수에 대해서 안 좋게 시각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저 예수가 하는 메시지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심지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니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니
이들에게는 얼마나 시기 질투가 있을 거예요. 본인이 아는 모든 율법과 성경을 통해서 받은 지식을 그동안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을 가지고서는 완전히 예수는 이단자인데, 저 예수가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나타나니 얼마나 눈에 가시겠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당시 유대 종교자들이 모여가지고 저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을 쳐 죽일 작정을 한 겁니다. 거기에 앞제비가 누구예요? 바울이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바울,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파워도 있는 이 바울을 세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게 했던 거예요. 거기에 자기가 그렇게 살았음을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줄 나는 알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게 뼛속같이 모태 유대교였던 바울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태 신앙을 갖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이 모태 신앙을 다른 어떤 걸로 바꾼 것 같은 대단한 사건인 거잖아요. 어떤 일이 온 걸까요? 예수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하루아침에 생각이 변하고 하루아침에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신 진리 앞에 깨달아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다메섹 도상에 찾아왔어요. 찾아왔고 그에게 믿는 믿음을 줬기 때문에 예수님부터 말미암은 예수님부터 온 믿음이 그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 찾아오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성령님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였느냐 하는 부분들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다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엄연히 다르고 차이가 너무나 커요. 혹시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서 알고만 있지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 내 가운데 영접을 했나? 받아들였나? 모셔드렸나? 이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메시아도 알고요. 이미 구약 성경 속에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막상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 아는 것이 믿음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풍성한 삶을 예전에 교육을 했었을 때에 교회로 들어오는 길은 세 종류의 길로 들어와요. 기억을 하시나요? 하나의 길은 내가 태어났는데 그냥 나의 의도와 내 생각과는 상관이 없이 그냥 내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도 생활 속에서 저절로 믿어지는, 말 그대로 모태 신앙인 자임으로 인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이게 첫 번째 길이에요. 또 하나의 길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는데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어떤 경험을 가지거나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 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 믿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체험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또 하나의 길은 그래, 그냥 살아가는 것보다 그냥 어떤 신이든 생각하고 한번 교회를 다녀봐야 되겠다. 뭐 불교도 다녀보고 또 다른 종교도 알아보고 한번 기독교도 한번 알아봐야지,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자기 발로 찾아오는 그러한 길도 있어요. 자, 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저절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태 신앙도 어떤 경험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스스로 찾아왔다 하더라도 찾아오신, 나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성경상에서의 그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에 그 만남에서부터 믿어지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만나지도 않는데 내가 믿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전혀 맛보지 못했던 음식이 있는데 내가 그 맛을 그냥 내가 추측해서 저것은 저런 맛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긴 있겠죠. 하지만 누군가가 야, 네가 말하는 것은 저 음식 그런 맛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면 말고 하는 것밖에 되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확실히 만나야지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맛봐야지 내가 만난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냥 이상민 목사님이 그렇더래, 내가 들었던 메시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한다면 이건 내가 맛보지 않은 어떤 음식을 내가 말하는 거와도 같아요. 누군가가 말했을 때 옆에 와서 당신이 말한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아니 말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나와요. 그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길거리에서 만난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아느냐야 믿느냐야. 예수님은 아느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안다라고 말해요.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르다가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아마 자기 죽은 오빠 나사로에 대해서는 다르게 반응했었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내 앞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정말 믿었다면 자기 오빠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거라는 말이죠. 이게 아는 것과 믿음의 차이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여러 가지 갑자기 살아가다 보면 찾아오는 수많은 환경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뻥뻥뻥뻥 터질 날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이 끊어져서 죽는 그 가는 여정 안에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올 거라는 말이죠. 근데 그 오는 일들을 내가 하나님을 아는 수준에서를 내가 그 대처를 해 나가 버리면 나는 환경과 상황 앞에 원망과 좌절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르게 대처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하면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걸 믿는다면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죽을 상황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뭐라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 믿음이 있느냐 말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언젠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우린 날 잡은 사람이 없잖아요. 날 잡아놓은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데, 여러분 그때 갈 때에 닥쳐지는 것은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감당해 나갈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그냥 머리로 알고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180도 바꿔버릴 수 있는, 여러분 아까 말한 바울은요 모태 유태인이라고 하니까요, 모태 유대인의 모든 생각과 자기가 아는 지식에서 예수는 다 틀린 거예요. 다 죽일 존재고 이단자이거든요. 그렇게 이단자요 잘못됐던 예수라 했는 그 예수가 살아서 만났었을 때에 그거 180도 바뀔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너무나 사단과 악한 영들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를 틀어버리려고 하는 경향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게 되면 정말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걸까요? 믿는 걸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시는 분, 아멘. 이쪽은 잘 말씀 안 하시네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면 아멘. 아멘 수역이 이 정도 되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를 나는 그럼 권세를 너는 받은 거네요. 하나님의 자녀라가 되는 권세를 주다고 하셨으니까 난 하나님 자녀라고 아멘 하신 분들은 나는 그런 권세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 믿는 사람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자, 믿는다는 것은 무엇과 같은 말이다?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요,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하고 영접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반드시 증명이 있어요. 예. 누군가 선물 줬어요. 그러면 선물 받은 거 내버려 주실래? 그럼 얼른 뭐 해줘야 돼요? 보여줘야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 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물어볼 거예요. 예수님 영접한 거 좀 보여줘 보실래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뭘 보여드리겠습니까? 예, 이게 있어야 된다고요. 이것이 없으면 글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첫 번째가 이거예요. 뭐요? 내가 정말 죄인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거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지 않은지 아세요? 왜 하나님을 안 믿는지 아세요? 죄인이 아니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누굴 찾아오신 거예요?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병든 자를 찾아오셨어요.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누구에게만 쓸데있다는 거였어요. 병든 사람에게만 의원이 쓸데있다, 의사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찾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한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뭐가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악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진짜 그 고백이 있냐 말이에요. 이 고백이 있어야 내가 뭐해지지 않아요? 교만해지지 않아요. 거만하지 않아요. 자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만, 자만, 오만 하나 누구예요? 거만. 사형제를 너무 많이 보잖아요.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니에요. 믿는 게 아는 거죠. 아는 사람은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교만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거만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 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지 않아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죄인들에게 찾아가게 하셨고 불쌍한 사람들을 받아들여주셨고 그런데 그 당시를 가니까 교인들이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하면서 목에다 힘을 쥐고 내가 이런 율법을 지켰다 뭐 했다 도리어 이런 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 때문에 존경을 받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존경받는 이유가 뭐예요? 남들이 행하지 못했던 11조 그들이 가져갔다 했던 모든 선한 행위 그거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존경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 못한 사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낙인 찍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교회 안에서도 분위기가 잠깐 그렇게 가요. 우리의 교회 예수님이 언제부턴가 아주 멋진 세련된 예수님으로 탈바꿈이 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아주 그냥 뭐 하나 되는 것처럼 세련되고 세상에서 명성도 있고 돈도 있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모두 있어야 교회 와서도 뭐 하는 거예요? 그런 대접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뭔가 힘이 있으려고 하고 뭔가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명예를 가지려고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거 목사님 내가 교회 와놨는데 최소한 장로는 돼야죠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얘기를 던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집사님 장로님 꼭 장로 좀 돼봐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장로님 권사님 그걸 뭘 힘이라 데려지는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냐
착한 일을 하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부부 가운데서도요, 싸우면 내가 죄인이야 라고 고백 먼저 하세요. 당신이 먼저 잘못했으니까, 나의 속을 긁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여기가 문제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집안에부터 해결돼야 돼요. 싸울 때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말하면 부부싸움이 깊어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동성연애가 우리가 반대를 할 때에 동성연애자들은 아주 쌍심을 심을 캐고 막 대들어요. 야, 우리가 뭐 나쁜 짓을 하냐? 우린 사랑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도 다 죄가 없냐? 너네들도 동성연애만 죄야? 너네들 봐, 마음으로 음료 품는 거 죄라고 얘기를 하지 않냐? 간음하는 거 죄라 하지 않냐? 수근수근한 거 죄라 얘기하지 않냐? 무자비한 거 죄라 하지 않냐? 왜 동성연애만 갖고 죄라 그러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거기 할 말이 있어요. 맞아, 네가 정확하게 말했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걸 다 죄인 줄 알아. 그래서 남에게 헌담하고 수근수근하고 무자비하고 거짓말도 하고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동성연애도 성경에 보면 죄라 얘기하지 않냐? 너네는 왜 그걸 죄라 인정하지 않아?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동성연애를 거부하고 반대하고 안 받으려는 게 아니라 인정해라. 그거 죄인 것을 인정해라. 나쁜 거라, 잘못된 거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네는 왜 그거를 죄라 여기하지 않냐? 나쁜 거라고 여기하지 않냐? 그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왜 동성연애를 왜 안 받아요? 얼마든지 들어오라 환영해요. 하지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동성연애자입니다. 하지만 나쁜 것인지 아는데 하나님 앞에 나 고치고 싶어요. 달라지고 싶어요. 그러면 누가 안 받아줘요? 그죠? 여러분, 누가 마약을 하면 우리는 마약하는 그걸 나쁘다 얘기하잖아요. 마약하는 사람이 괜찮아, 이게 뭐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 것 한다면 그것이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사라지지 않아요. 소멸된 거 아니에요. 성령의 왜 역사가 지금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예, 간단합니다. 죄의 고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는 회개하는 영이에요. 회개하는 합당한 회개 열매가 있는 그 자리엔 반드시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자라지 않았을까? 예, 제 문제 해결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 가정 가운데에 살아오는 면면서요, 예, 수많은 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성령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거예요. 하나만 더 하고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요, 증명해봐라. 예수님을 영접한 증거하게 해봐라. 뭘까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갈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갈등.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불을 땅에 던지려고 왔다. 이 불이 성령의 불이에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원할 것이 없는데, 내가 너무 답답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불을 붙이러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한다면 내 안에는 죄와 허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걸로 오셔서 우리가 그 죄와 허물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치료하고 회복하시고 태워서 정화시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하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우리는 가만히 못 있어요. 난리 나는 거죠. 왜? 갈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없이 살던 가치관들과 생각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뭐요?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딪히게 되어져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이 갈등이 없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갈등이 없어. 목사님, 저는 이 교회를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내 마음에는 늘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은혜 좋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평화는요 이렇게 할 때는 가능할 줄 모르겠어요. 내 안에 있는 나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그냥 뭐요? 잘 타협하는 것밖에 없어요. 잘 타협을 하면 그냥 그런 평화는 있을 수 있어요. 부딪히지 않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 그러면 평화가 올 수 있어요. 세상 것도 좋고 하나님 믿는 것도 좋고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평화롭다 평화로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그건 거짓 평화예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같이 존재할 수 없음을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 것이 가득하고 하나님 것이 가득한 것, 그럴 수 없어요. 그것을 성경에는 악이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악이잖아요. 갈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고 갈등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고민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죄와 허물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내 삶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써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붙잡고 갈 때에 거기 안에 뭐예요? 하나님이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한 증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고민하시나요? 갈등이 있으시나요?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없이 살고 살아왔던 쓴뿌리들이 다 있습니다. 그 쓴뿌리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시선도 왜곡되는 거고 내 안에 있는 그 잘못된 쓴뿌리가 나의 말투가 잘못 나가게 만드는 거고 내 안에 있는 그 쓴뿌리가 나의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기질과 여러 가지로 나타날 때가 참 많아요. 나로 이기적으로 만들고 나로 하여금 담을 싸게 만드는 것이 내 안에 쓴뿌리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쓴뿌리를 제거하기를 요구하시거든요. 우리는 왜 네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난 그토록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멀리 가 계신 것 같고 내 마음에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이 갈등과 이 싸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쓴뿌리가 예수님 앞에 해결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한다면 내 안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것을 하나씩 쳐내려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니다라고 한다는 것 하나씩 쳐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되게 아프고 힘든 건데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힘들고 내 안에 좀 평화가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갈등이라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내 마음에 날 갈등과 고민이 있으면 그냥 그렇게 할 바에 그냥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여러분 성경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누구다 뭐다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하나님은 그다음 뭐가 바로 와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예수님은 사랑이시더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는 뭘 영접한다? 사랑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영접하지 못하니까 뭘 못 끊어내는 거예요? 내 죄를 못 발견하는 거예요. 갈등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 보고 사랑도 주지도 않고 아무런 뭐도 주지 않고 그냥 너 죄인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나로 하여금 안 좋은 거 허물과 죄를 볼 수 있게끔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주세요. 우리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지나가잖아요. 그 길을 왜 가신 거예요? 사랑 때문에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있어야 내가 그 고난주간에 동참하면서 모바일폰도 끊고 술도 끊고 뭐 일주일 동안 영화도 끊고 뭐도 끊고 하지 그냥 그것도 알지 못한 채 하는 건 그건 율법이에요. 안 하면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사랑을 받은 만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을 아는 만큼 받은 만큼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날 때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바울이 그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그 예수님을 알며 있는 게 아니라 영접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신앙적 갈등 안에서 주님을 꼭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옵소서. 영접하겠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나가오니 내가 믿는 그 믿음의 근거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한지 주님 깨닫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철저히 악하고 더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하의 죄가 많은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눈물로 내 죄를 고백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갈등하고 고민하며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부둥을 치고 몸부림을 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주님의 그 사랑을